13절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멘 소리가 지금의 아멘 소리보다 2배로. 여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제가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아멘을 크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깡패였었는데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제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앞자리에서 아멘을 7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 딱 하면은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옆 사람 주의 뭐 상관없어요. 아멘을 하는데요. 아멘 7번을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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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그러니까 깡패같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요, 참,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듣게 되어집니다. 왜 아멘 소리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아멘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거를요,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멘을 해요. 항상 전도사님이 있어든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어디 있든지 간에요, 앞자리에서 끄떡끄떡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인 것 같겠지만 그 말씀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성취되게 하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예, 목사님, 예, 그대로 바로 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 오전 우리가 메시지를 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한 2단어가 있죠.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성경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어지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고 현장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자격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날마다 내 안에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또 임해야 되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에는 뭐냐면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싫잖아요. 환난 오는 거 싫잖아요. 고난 오는 거 싫잖아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나한테는 주여 나에게는 저 문제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오느냐? 이들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그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고 그랬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살리는 그 일을 하면서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미쳤다라는 소리도 듣고 여러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 있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냐?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할 것,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한 바울은요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오후죠. 오후 예배는요 새 언약 얻은 누구라고요? 엘리야. 어떨 때는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이 복음을 탁 잡고 현장에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손을 잡아주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역사도 이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엘리야는요 아무리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어 보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랬던 아합이라는 왕은 바뀌어질 이렇게 기미가 안 보이고 자기를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사람이요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오는 지금의 어려움 속지 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내 안에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거기 천사라고 나오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계속 먹을 것을 먹입니다. 육신의 힘,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힘이 나고요. 어느 순간 진짜 낙심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떡하냐?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요.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메시지로 내 심장에 딱 꽂히는 메시지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힘 주시고 또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엘리야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방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자꾸 여러 가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냐면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네 눈에 안 보이지? 그래, 안 보일 거야. 왜? 너의 열심을 가지고는 그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숨겨놨어. 이거를 너가 찾아야 돼. 지금 너가 지금까지 한 거 서론이야. 이제 앞으로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지쳐있냐. 그러면서 7천 제자를 찾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엘리사를. 정확하게 주소까지 가르쳐 주고요. 정확하게 가는 길까지도 안내해 가면서 엘리사를요,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죠. 이 렘넌트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딱 이렇게 찾아졌는데 엘리야의 수준과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약속을 딱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인 줄 알고 지명수배자인 줄 아는 엘리야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야, 나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정말로 수월하게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엘리사는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배경들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명수배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우리 주변에요. 누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다가 내가 눈을 돌리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예비된 영혼을요, 딱 갖다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 딱 세워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바벨론 제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바로 제자들이죠.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또한 엘리사, 아니 저기 누구죠? 에스더.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 결국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요,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바벨론에 집어넣으셨느냐? 그 이유를 안 거예요. 뭐냐면은 그 강대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 속에 누가 있느냐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문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요, 진짜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세계복음화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고요. 만남을 필요하면 만남도 주시는 거고요.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대국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 가진 몇 명의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여 그 우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영적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다니엘 세 친구만 보더라도 영적 서밋이 되는 건요,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자꾸 우리는요, 비교하고 타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큰 강대국이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신하들이요, 그 에스더의 그 기도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망대 세우자는 거예요. 어떤 망대죠? 복음의 망대입니다. 나는 절대 복음 놓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되다 안 되다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5분만 더 기도하지 않을까, 5분만 더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무튼 김길자 지사님은 계속 요새 들어와요, 새벽 예배. 근데 또 내일 안 들어오면 제 말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지사님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켜놓고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제가요 앉아서 밖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 펴놓고 지금 합니다. 자기를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응답 받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요 항상 우리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를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전도하는 것처럼요, 야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 우리 교회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이런 거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면 좋겠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진짜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 또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바울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전도도 하며 그 전도하면서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다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과 흑암과 어둠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는 그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귀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도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까지 적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는데요. 거기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의심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전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가서 어디로? 현장에 가서 무엇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들에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24시 동행하시는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요?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잡고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곳이 어디죠? 사도행전 바로 1장 1절에서 2장 47절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이죠. 뭐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는 누구이시냐?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기도만 해도요 역사는 일어나요. 그럼 예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람이 떠난 거잖아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영적인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영적인 고아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아기가요, 부모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그런 사람들이요,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를 찾아주는 길, 그게 구원입니다.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죠?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서요, 완전히 찢기고 상하고 시달리고 눌리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나의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용당하는 거죠.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6학년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떤 그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무튼 자기 아내가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혼자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은 음식점에서요, 고기 써는 걸 굉장히 잘해요. 칼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를 이렇게 써는데, 한번 그래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한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놔두고 고깃집에서 일을 하니까 몇 시에 끝나겠어요? 고깃집이요, 6시에 끝나지 않잖아요. 밤 12시,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그때까지 자기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밤 늦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요, 혼자 있는 걸 알고 어떡하냐, 학교에 일진들, 학교에 이상한 애들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요, 집을 온 사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가가지고 자주 갔거든요. 틈나면.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영적인 부모가 없어져 버리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눌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인생이 눌리는 겁니다. 삶에 눌리고요, 환경에 눌리고, 사람이 눌리고, 여기저기 다 눌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멸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정확하게만 알아도요, 나 인생에서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뭐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때 사역을 할 때요. 저를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기 고민이 있대요. 얘는 이제 또 어떤 아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 두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이제 하시니까 이제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오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는 엄마가 근심할 것 같고, 그래도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고 계속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를 등교를 하고, 그래 또한 학교에서 끝나고 나올 때면은 꼭 그 학교 정문 앞에 누가 있냐면은 깡패가 있대요. 이 깡패가 얘를요 항상 잡아가지고 돈을 갈취해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두들겨 패가지고 내일 얼마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이거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고, 왜냐면 엄마가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이제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는 죽겠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러다가 걸리면 이제 메타작 맞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래, 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내가 너하고 등교를 계속 해주면은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떠나갈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24시간 너하고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회를 노려서 걔는 또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안 믿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걸 뭘 믿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보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등교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벌벌 떨면서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교할 때도 또 나오기 전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일 4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 깡패가 이 아이만 돈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뺏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 아이는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얘가 죽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학교에 절대 접근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한방 웃음이 돼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뜻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때요 로마서 10장 14절하고요 15절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믿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정말 알 수 있으리요. 그러면 듣는 자가 이제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구원이라는 건요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지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러고선 가서 한마디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이게 있겠죠.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나도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그 답도 모르겠고 자꾸만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저주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가다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뭔데? 그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단계입니다. 그 아는 단계에서 무엇이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이 끄떡끄떡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요 믿는 거예요. 믿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냐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사람은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사람이요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믿는 단계가 와요. 그게 당장 올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번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요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말씀은 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듣겠다고. 알겠어요. 그랬더니 1년 딱 지났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하냐, 아멘을 하고요. 그래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멘은요 믿는 사람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 자기가 영접했대요. 어디서요? 혼자서 했대요. 자기가 믿는 단계가 오니까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 단계가 오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초청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시인하게 되겠죠. 그게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주일날 항상 오전 예배 전에 예배 메시지 하기 전에 먼저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단계가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생활 중심 속에 영접을 하는 순간 정말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과 모든 것에 나타나. 이걸 뭐라 하냐? 나타나는 단계가 전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만 좀 얘기를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요.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떨 때는 나를 보호하셔요. 어떨 때는 내가 길을 모르면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요, 참 목회를 하면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답을 못 찾을 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메시지를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든지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요새 계속 무엇을 하냐면 렘넌트 살리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응답받는 것 필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만들자. 증인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요, 예배를 드려라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배에 완전히 결론 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바꿔라. 그러니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류 목사님 요새 계속 메시지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일곱 망대하면서 뭐 보좌의 능력, 막 기도의 내용들 쫙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5분만 더 기도하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요,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가요? 예, 3절.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이미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다 준비해 놓을 것이고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이미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영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전도 이전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누리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제도 이제 메시지에서 같이 나눴는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으며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